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연휴 기간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소식인지 힘든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휴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도 공휴일이에요. 한글날이어서 빨간 날입니다. 이 휴일이 길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휴가 굉장히 또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또 쉬는 사람도 이 연휴가 또 이 즐거운 것이 아닌 것이,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쉬어보니까요, 잘 쉬려면 체력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참 절감을 했습니다. 이 놀러 갔다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금세 지치거나 또 탈진이 되거나 또 졸리다고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 연휴 기간에 양가 가정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동대문에 구경도 가고 올림픽공원에 가고 과천에 공원 가고 구리에 한강공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 서울 구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밤에는 여기 동네 청년들하고 또 농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탈진이 온 건지 좀 피곤해가지고요. 새벽에는 또 새벽기도 한다고 또 새벽기도 하고, 참 이 쉰다고 좋을 줄 알았더니 체력이 없으면 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집 가는 것도 참 즐거우셨을 겁니다. 또 새로운 여행지를 가는 것도 설레고 즐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뭐니 해도 제일 편한 곳은 그래도 자기 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처럼 편안한 곳이 아무리 고향집이건 호텔방이든 제일 편안한 곳은 그래도 집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집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새로운 집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마음 편한 곳은 아버지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좋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름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지는 유명인의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복, 그야말로 그 이름만 불려도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죠.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이 계신 그 아버지의 집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 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집은 육신의 아버지 집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번성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집인 어떤 집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곳이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번성이 있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래서 어떤 곳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치유가 넘치고 세상 어느 곳보다도 또 회복이 넘치는 집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생명도 복도 넘칠 뿐만 아니라 회복도 치유도 넘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집, 지혜가 넘치는 집, 명철이 넘치는 집, 총명과 재능과 모략이 지식이 넘치는 그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가 넘치는 집, 그 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 이 장소, 이 집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복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잘 안 믿으시는가 본데요, 제가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는가, 정말 지혜와 명철을 많이 받았는가, 정말 그런가 의심을 좀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받았는가, 능력이 있는가. 난 참 능력도 없고 목회의 능력도 참 부족하고 하는 것도 열매도 좋지가 않은데 정말 그런가.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20대 초반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와 지식도 없고 하여튼 어머니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 제발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좀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이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0배나 나은 지혜를 그때 당시 석사, 박사, 마술사, 점성술사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에 그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20여 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소원대로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휴 기간에 설교를 우리 SNS에서 제 SNS 후배 되시는 이 목회자가 글을 올렸는데 추천하는 설교 영상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마음에 속이 상하고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이렇게 올렸고 그것을 추천한다고 꼭 들어보라고 해서 진짜 잘하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이거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책을, 이 책을 봐라, 이게 건강한 성경 해석의 요한계시록 해석이다,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제대로 읽으라는 책만 제대로 읽고 교수님이 과제를 하라는 대로만 제대로 서적을 찾아서 했으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그 무식한 소리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올린 걸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뭐 믿음이야 저 가진 대로 믿은 대로 구원받고 복을 주시니까 뭐 작은 믿음 큰 믿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있을 때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읽으라는 책 열심히 공부하고, 딴짓 안 하고, 새벽 아침에 도서관 문 6시에 문 열고 12시에 문 닫을 때까지 갈 데가 없어서 물론 있었는데, 갈 데 없고 할 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 읽고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그것만 돈이 없어서 갈 데 없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요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20여 년 전에 25년 전과 지금에 비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오늘도 35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기띔에 맞춰서 노래하는 시, 찬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기띔이라는 단어가 가드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한 단어. 가드라는 것은요 블레셋 족속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족속 중에 누가 나왔느냐? 그 유명한 다윗이 목을 쳐서 돌로 쓰러뜨렸던 누구죠?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나요. 골리앗 장군이죠. 골리앗의 그 족속이 바로 가드예요. 가드. 그런데 가드 지파, 가드 블레셋 민족들이 자기네 우상들에게, 사람이 만든 신에게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썼던 악기가 바로 기띔이라는 거예요. 기띔. 가드 민족이 사용했던 그 수금, 현악기,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 비파, 수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기입니다. 그게 기띔이라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드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에 썼던 악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이 그 악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81편에 보면 그 기띔이라는 단어가 그 악기입니다. 가드 민족이 블레셋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사용했던 그런 악기를 하나님의 자손들이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드럼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기타, 전자기타,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기타 퉁퉁 쳐가지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드럼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위험인물이시네요. 여러분, 그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그 기띔이라는 단어는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너희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게 굴복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블레셋 골리앗 가드 족속들이 자기네 우상에게 바치던, 찬양할 때 쓰던 그 기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면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기타 쳐서 교회가 망한다느니, 영성이 마귀가 교회에 판을 친다느니,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그럼 마귀 같은 소리를 목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무식한 소리는 안 하게 돼요. 참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25년 전에 비하면 기도를 응답을 주셨구나. 지혜 좀 주세요. 너무 미련해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좀 지혜를 좀 많이 좀 주세요. 10배나 나은 지혜를 좀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이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에게도 좀 모든 책을 깨닫는 지혜를 좀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찾아 나왔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그림자만 지나치고 네 그림자만 덮여도 기적과 생명과 복이 넘칠 것이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이거 도대체 어떡하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복과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접하셨는데 예수님이 내쫓으신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누구를 내쫓으셨을까요? 언제 내쫓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영접하셨는데 한 사람도 더러운 문둥병자도 불치병 환자도 다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치유와 회복 주시는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화를 막 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사랑해야 될 아버지의 집, 존경해야 될 아버지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장사하는 걸 전부 다 내쫓으시면서 여기서 가져가라, 이걸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 다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도 복을 못 받거나 유익이 없는 이유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훼손하면, 아버지 집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했던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도우려고 장사한 게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장사한 거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수수료를 받고 자리세, 임대세를 받기 위해서, 자리세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매매하는 장사치들에게 준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장사한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자기들 상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자기들의 유익의 목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집을요, 자기 유익의 도구로 쓰면 아버지 집은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성령의 권능이 넘치려면 우리는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집에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길에서, 어디서든지, 식당에서든지, 또 이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곳은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복이 넘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대로, 필요한 자들에게 구하는 대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비결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장소가 아버지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곳에 놀라운 거룩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연휴 중에 몸이 피곤하고 노느라 지쳤고 오고 가느라 지쳤고 또 체력이 다 탈진이 돼서 쉬고 싶은데 왜 이 연휴의 가운데 금요기도에 쉬지 않고 왜 우리가 또 기도하러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하신 복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하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혜를, 내년도 2018년도 우리 찬양교회 표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내년도 표가 무엇이냐면, 올해 표는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요셉의 창고가 되는 것이 올해 우리의 표였죠. 아직까지 뭐 12월 30일이든 한 3달 남았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겨울부츠 240켤레 제가 조달을 해드렸잖아요. 요셉의 창고를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꼭 10,000원씩, 그럼 10,000원짜리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10,000원씩만 쳐도 240만 원어치를 하나님이 저희 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물론 또 12월까지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 교회 안에서 사례비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다고 저 무슨 240만 원어치를 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 맺히라기를 주십니다. 엘리야의 가뭄 기간에 3년 반 동안 저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난 직업이 없는데요, 난 직장이 없는데요, 사업이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해 요셉의 창고, 나를 통해서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먹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병의 기적을 이 무능력하고 아무 힘없고 허물 많은 나를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되십니다. 제가 또 요즘 새로, 그래서 내년도 표가 무엇이냐면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요, 사람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람 살리는 지혜. 왜 그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걸 사무쳐서 우리 기도할까요?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전도가. 교회 자꾸 올해 한 15명인가 빠져나갔어요. 교회 장기 교섭자 20명이 160명이었던 연초에 160명이 우리 최적이었는데 지금 140명인가 130명 정도로 팍 줄어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서, 얼마나 사람 살리는 능력이 없고 사람 살리는 지혜가 없으면, 목사가 사람 살리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짜부러들었을까 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사람 살리는 능력, 사람 살리는 지혜를 좀 많이 주세요. 좀 그 표로 내년 한 해 사람을 많이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해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 그 표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은 우리 집사님께 빌려본 책이 있고요, 또 한 권은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동일인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도 생존해 있는
지금 현존하는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석학인데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이 탈무드와 성경, 구약 성경으로 양육을 받은 성장한 사람인데 머리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세계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권인데 하나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먼저 썼고요. 올해 쓴 책이 뭐냐면은 제가 아직 책을 읽지 않았고 사놓기만 해가지고 지금 읽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책, 신이라는 책입니다. 신. 이 두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주제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 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사피엔스라는 책을 조금 이제 읽으면서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유발 하라리보다 제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가족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다, 신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저 무신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나 나은 지혜를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칭 신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살아계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73%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여러분, 세상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책 많이 읽었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석학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그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 영적인 지혜와 영적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먹히지가 않아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으며, 저들이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난데 우리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상대하고 내가 믿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설득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는 많이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미련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세, 악한 영, 원수, 마귀, 사단을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전도하러 온 동네방네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와 능력을,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와 모략을 오늘 우리는 더 넘치도록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조금 받았어도 안 됩니다. 다니엘에게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10배를 주셨다는 것은, 열이라는 숫자는 최고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나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은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성내동에 있는 73%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지혜, 영혼 살리는 지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지혜, 하나님이 모든 권세가 있음을 전하는 지혜를 하나님 이 밤에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이 집이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교회, 이 예배당, 이 시간,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란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의 석학들만큼 지식이 많아서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책을 많이 알고 읽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있어야 그들과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지혜도 성령의 지혜도 예수의 지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읽으신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빚진 자가 됩니다. 육체에 빚지고 육신에 빚을 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채권자예요. 나는 그러면 채무자입니다. 빚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쟁이는 그 주인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빚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내가 육신에게 빚을 졌으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이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육신이 시키는 것은 죄악될 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라. 네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라.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라. 당연히 기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13절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진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이 육신의 삶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으신 13절 말씀대로 하반절에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하십니다.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동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그것이 다른 말로 죄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이걸 우리의 생명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에 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방울에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시간. 물론 그 1시간은요, 거기에서 1시간 헬라어로 이 지금의 1시간이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2시간이 그때는 시간상으로 1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기도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쳐도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수요일날 추석날 당일인데 추석 당일에는 새벽 기도를 쉬자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 새벽에 밤 되니까요, 전날 밤 되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건요, 이 육신의 행실일까요? 성령의 행실일까요? 제 육신의 정욕은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하기 싫어요. 목사도 뭐 기도가 막 자동적으로 막 밥 먹듯이 하고 싶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이 또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저 영화 보러 다니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죠. 농구하고 싶고 밤에 농구하기 딱 좋죠. 근데 그날 전날 밤에요 왠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제 육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제 본성은 기도하기 싫어요. 쉬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주셨겠지. 성령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성령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니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나왔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제가. 그러니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휴에 기도, 금요 기도에 나온 거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본성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복과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밤에 저희들을 강권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인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가족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에 보면요, 왜 이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왜 우리를 자꾸 기도하게 만드실까? 왜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실까? 14절에 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이 아무나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라는 증거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상으로도 73%는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73%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그들은 불러내지 않습니까? 왜 27%인 우리는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아무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점 찍으신 사람만, 그 도장으로, 성령으로 도장 찍은 사람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 상속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는 영광을 받지만 또 무엇도 받습니까?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녀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어디로도 인도하실까요? 고난의 자리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와 고난의 자리를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영광, 복과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속하셨어요. 영광만 상속하신 거 아닙니다. 복만 상속하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상속하셨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자녀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고난이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끝나고 나면, 기도하다가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권능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지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고난도 주시지만 놀라운 영광도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교회 공동 기도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30분 동안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아버지여 응답하옵소서, 부르짖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도 하며 그보다도 큰 일도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문을 보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